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금요기도의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의 은혜를 가득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리자리마다 오직 주님의 영광만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서 주님을 붙잡고 뜨겁게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손길 있사오니 주님께서 예물 기뻐 받아 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 역시 그 가운데 마르지 않는 샘과 같아 귀한 축복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손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금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본받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한층 더 성숙해져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여러 가지 덕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 인내, 온유, 섬김, 절제와도 같은 그러한 덕목들입니다. 물론 이것들 외에도 참 여러 가지 많은 덕목들이 있고 또 그것 하나하나는 굉장히 귀합니다. 그렇지만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과 그 섬김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른 사람들보다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은 자리에서 이웃을 섬길 때 그때 비로소 으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섬김의 가장 좋은 모델이 있다면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이 바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들로부터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낮은 모습으로 오셨고 사람들을 섬기셨고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바로 그 섬김의 모습이 오늘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도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말로만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작은 부분들까지 예수님을 본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특별히 섬김의 열매가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많은 사람들에게 섬김의 본이 되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신앙은 첫째, 세상의 영광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앞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목적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과 3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신 이유는 바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가고 계셨습니다. 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처음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 이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세 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마음에 어떤 생각의 변화가 있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제자들과 동행하다가 돌발적으로 십자가에 달릴 것을 선택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이미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실 것을 계획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도 한결같이 자신이 죽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그 누구도 죽기 위해 태어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죽기 위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죽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라도 꾸준히 무엇인가를 노력하다 보면 비록 그것에 대해서 잘하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제자들은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말씀을 배웠고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수많은 능력과 기적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전부는 아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뜻과 계획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똑같지는 않더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은 흉내낼 줄 알아야 되고 또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알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뜻과 또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예수님의 좌우에 앉을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계실 때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영광 중이란 바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 되셨을 때를 의미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이제 유대인의 왕이 될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예수님께서는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 되실 텐데 그러면 왕 다음으로 가장 많은 명예와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들을 앉혀달라라고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이 야고보와 요한에게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4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아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권세와 명예를 누릴 수 있는 그 자리를 요청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제자들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예수님께 구해서는 안 될 다른 것을 구했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도 예수님께서 왕이 되셨을 때 이제 세상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고 많은 명예와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그 자리에 앉고 싶은데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자신들과는 전혀
회의를 하거나 이야기를 나누지도 않은 채 예수님께 먼저 요청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도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예수님의 제자인데 자칫 잘못하면 야고보와 요한에게 명예와 그 권세를 빼앗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지금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다른 제자들의 생각 역시 야고보와 요한의 생각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마음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뜻과 그 목적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통하여서 수많은 말씀을 배웠고 또 지금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며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기는 했지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명예와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앉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 자신의 성공과 행복만을 추구하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높은 자리를 원하는 마음은 제자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도 제자들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며 또 신앙생활을 하며 이 정도 희생했으니 앞으로 내 삶 가운데 이 정도의 보상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회사 안에서 더 빠르게 승진하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이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니 하나님께서 적어도 재물에 있어서만큼은 어려움은 주시면 안 되겠지. 하나님께서 적어도 건강에 있어서만큼의 어려움을 주시면 안 되겠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또 축복을 받아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승진하고 또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나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세상적인 성공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한 성공과 출세의 도구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나 오늘 우리의 모습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린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놓친 채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공의 도구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전혀 발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여라도 세상적인 성공과 영광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살아갈 때 그리고 내 생각과 내 신념을 앞세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과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참된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을 닮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점점 어두워져 가는 세상 속에서, 그리고 기독교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참된 제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밝은 빛을 드러내는 믿음의 성도가 누구인지 바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 모습들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신앙은 두 번째로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다른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신의 성공을 추구하고 성공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저마다 높은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로부터 섬김받기를 원하고 또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하며 복음을 전해들은 제자들 역시도 지금 세상에서의 성공을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그 모습이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4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그러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 세상의 원리가 통하는 사람이 아니다. 너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의 원리가 아니다. 정신을 차리고 돌이켜라.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원리는 무엇입니까? 본문 43절과 4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삶의 원리는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관과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고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으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낮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섬기고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는 것이야말로 으뜸이 되는 것이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가족, 내 이웃, 형제 자매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삶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섬김은 무엇입니까? 섬김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시중을 드는 일, 또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생활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이솝우화 중에 여우와 두루미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날 여우가 두루미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저녁 식사를 대접하였습니다. 두루미는 약속한 시간이 되어서 여우의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여우는 두루미를 반갑게 맞이하면서 이제 둥근 접시에 음식을 담아서 두루미에게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하지만 부리가 긴 두루미는 그 음식을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두루미는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쫄쫄 굶다가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이번에는 두루미가 여우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였습니다. 두루미는 여우를 위해서 자신의 집에 있는 긴 호리병에 음식을 담아 대접했습니다. 하지만 여우는 그 주둥이가 짧았기 때문에 그 호리병 안에 든 음식을 먹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여우와 두루미의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무리 좋은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어도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반대로 상대방을 공경에 빠뜨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익숙하고 또 마땅히 해야 할 그러한 도리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또 어른들을 우리가 받들어 살아가는 것, 이것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동료나 형제, 때로는 자신보다 신분이 낮은 사람을 섬기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들을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높은 자리에 앉아서는 섬길 수가 없습니다. 섬기기 위해서는 마땅히 낮아져야 되고 그 사람들과 눈높이를 맞추며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고 이해할 때 이웃을 향하여 진정한 섬김을 우리가 나타내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섬김의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스스로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고 또 낮은 자리에서는 섬김의 본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섬김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섬김의 본이 되어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언제나 가난한 자, 병든 자, 고아와 과부, 힘이 없고 불쌍한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마땅히 받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저주를 대신 가져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모습을 우리도 닮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그저 말로만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섬김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높은 자리가 아니더라도 내가 상대방의 입장과 생각을 이해하지 않은 채 그저 나의 관점에서만, 나의 생각에서만 다른 사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건 역시 진정한 의미의 섬김은 아닙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라고 한다면 마땅히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사람들의 눈을 맞추고 때로는 그 사람들보다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섬김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생각과 입장과 그 상황들을 이해하고 그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는 섬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을 본받아 우리에게도 이웃을 섬기는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그 이웃과 눈을 맞출 수 있고 그 이웃이 필요한 것들을 위해 공급할 수 있고 또한 사랑하는 이웃을 위해서 마땅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섬기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섬김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섬김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신앙은 마지막으로 삶의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는 낮은 자리에서 종이 되어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섬기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4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수려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섬김은 바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는 섬김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속물이란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지불하는 배당금을 의미합니다. 포로로 잡힌 사람을 풀어주기 위해서 지불하는 어떤 금액이라든가 형벌이나 고통, 죄의 상태에서 풀어주기 위해 지불하는 그 값을 바로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으로 죄의 값을 치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하는 이야기 중에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 역시 그 삶이 전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신 후에는 이제는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서로 다투고 있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변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변함을 경험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섬김을 경험한 사람들이야말로 변화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만 생각하던 제자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은 높은 자리를 추구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온 땅을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당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희생과 헌신과 봉사를 통하여 섬김의 삶을 살았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잘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과 그 섬김을 경험했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 진리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경험한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변화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종의 몸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말씀 하나로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해 죽어가는 우리들을 용서하는 일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를 통해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깊은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야말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야말로 사람이 변화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변화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아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분명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의 삶이, 우리 형제 자매들의 삶이,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삶이 또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가정과 우리가 속한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하며 그 모든 곳이 다시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변화되고 또 사람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종려주일이 될 것이고 또 고난 주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 끝에는 부활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고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의 영광을 취하기 위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던 제자들의 모습이나 우리들의 모습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님을 본받는 그 신앙의 모습들이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붙잡으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귀한 섬김의 열매들이 또한 은혜의 모습들이 분명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그 섬김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섬김을 통하여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 섬김을 통하여 죽어가던 영혼들이 다시금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섬김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저희가 여전히 낮아지지 않고 여전히 교만함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주님을 닮은 섬김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